바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탄탄대로를 달리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기도 하고 행복하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의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더니 순식간에 파도가 배를 덮쳐서 침몰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잠드셨을 때 거센 풍랑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잠드셨겠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피곤해서 잠을 청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무신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날따라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와 성공과 명예를 누리겠다는 생각이 꽉 들어찬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사가 천국에서 세상으로 옮겨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중대한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 읽기가 싫어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도 멀리하고 주님과의 교통이 소홀해지는 때가 오면 그러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세상에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늘 바라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땅에 있으면 안 되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우리의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환경과 친구가 되고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긍정적인 환경과 친구가 되고 긍정적인 환경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운명과 환경을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혼자서 살아가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TV를 보시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많은 짐승들이 떼를 지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짐승이라도 무리와 함께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어김없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늘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 기도로서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제자들 중 대부분은 어부 출신으로 바다에서 전문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엄청난 파도는 그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배불이 가득 차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풍랑이 어떻게 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인생의 풍랑이 안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없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있는 이상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바람과 물결을 일으켜도 예수님과 함께 탄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바람과 풍랑이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걸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회개하고 깨어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어찌하든지 기도로서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께 와서 속삭인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잡고 흔들고 고함치고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부르짖은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잔잔하여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속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묵상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울면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께 부르짖는 사람은 그 병에서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아니하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좀처럼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을 만났습니까?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너무나 간절함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함이 없고 그저 건성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면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기도에는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유대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장대비같이 쏟아냈던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소원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산고대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여러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동안에는 떡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떡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양식도 없고 떡도 없고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도 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메추라기도 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물도 나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병도 낫고 의복도 낡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한 성령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자나 종교인이나 과학자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듣고요, 깨닫고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 성도님은 2년 전에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발을 잘못 헛디뎌서 크게 다쳤는데 9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할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고 또 수술을 해도 1년 정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른 병원에서는 일단 약물 치료를 해보고 경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 수술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쉬는 날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수 있도록 몸이 점점점 좋아지더니 1년 후에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나 환경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감각이나 환경을 의지해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요,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품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모든 부유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영적으로 사는 길도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 범사가 축복받고 잘 되는 길도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 몸과 마음이 치료받는 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이 예수님을 잠에서 깨우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사는 동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풍랑을 당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태워서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과 사업에 불어닥친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거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거센 풍랑을 일으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한 기도로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의 능력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